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수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우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드리게 하니 이에 수수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수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그를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들여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전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에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전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는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리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하니 해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이 모든 짐승들의 가축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능히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지난번 아하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정말 못되기가 그지없어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다음에 요담 다음에 아하스 다음에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꼭 이상하게 한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그 다음 왕은 좀 악한 왕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서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좋은 왕이에요. 히스기야. 아버지는 못됐지만 히스기야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제사의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제사.
오늘 우리가 오늘 제목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 시작. 온전한 회복을 위해. 요즘 우리가 정말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제우선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영성, 다시 말해서 경건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도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또 모이는 것도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또 자기 위치에서 본연의 그 위치에서 잘 해야 되는데, 이런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 또 제사장들의 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히스기야 때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며,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과 갱신을 위해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우리 자신들이 회복과 갱신을 위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희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원히 생각해요. 소원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이제 뭐 되겠나? 한번 맛봐봤지만 다시 또 그럴 텐데. 어떤 사람들은 되다가 안 되면 안 될 거 생각하고 지금 될 것도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뭐 반짝거리면 뭐해? 계속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짝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어느 짧은 시간이라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차가 이렇게 퍼져버려 가지고 배터리가 다 빠지면 근본적으로 이 배터리를 갈아야 되겠지만, 못 갈았을 때는 점프선을 갖다 놓고 돼가지고는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라도 다시 그 엔진을 살리고 시동을 다시 걸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한국 교회나 또 우리 각 개인에게 다운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어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려 주십시오, 이런 희망,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관하고 자조해 왔어요. 히스기야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오늘 역대기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면은, 그는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꿈꿔야 될 내용이 여기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이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는 이 회복의 역사를 보며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꿈꿔야 되고, 그런 간절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될 일 몇 가지만 오늘 아침에 나누기 있어요. 첫째가 진심 어린 회개와 속죄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와 속죄. 기억이 됐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진심 어린 회개와 속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거 달라고 기도하시고 애써서라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된 것 같아도 우리가 뭔가 안 하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회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겠어요? 진심 어린 회개가 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죄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재복원하고 성전 예배를 재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동안 그의 아버지 때문에
다 나라가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우상들을 척결하고 또 예외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나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로 칠할 건 칠하고 갖다 놓을 건 갖다 놓고 꾸며놓을 거는 꾸며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 된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 새 거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외적인 리모델링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 안에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가증한 것은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굳은 마음 가지고 1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교회 잘 다니겠다 하고 마음 먹은 건 어떤 면에서는 히스기야의 성전 재봉헌과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절차를 밟아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새롭게 되고 회복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는 통치의 시작을 속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소하는 거 청소. 깨끗하게 청소해야 나머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통치의 시작을 속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회복의 갱신의 첫 출발이자 지속적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길은 회개와 속죄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나라만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우리 매일 교회 아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도 살 길은 회개의 길, 속죄의 길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렇게 속죄와 회개로 시작된 다음에는 뭐가 이어져야 되냐면 삶 속에서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의 찬양과 경배. 시작.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진심 어린 회개와 속죄. 따라서 합시다. 진심 어린 회개와 속죄. 네, 삶의 찬양과 경배. 네,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속죄 다음에 찬양이에요. 속죄 제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계속 속죄하면서 울며 아이고 하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죄가 다 되어서 깨끗이 주님 안에서 씻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냐? 옷을 입고 꾸미고 그리고 기염을 떠는 거예요. 기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깨끗해졌어요. 나 예쁜 옷 입었어요. 하나님께 노래 불러요. 하는 것처럼 할머니 나 이 엄마가 이 옷 어제 다 씻어주고요. 얼굴 깨끗이 씻어주고요. 할머니 내가요 이 옷 입고 재롱 들었어요. 할머니 한번 볼래요? 그러면 애야 보면은 예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염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사랑해요. 속죄 제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음악을 담당하게 하고 백성들은 연주에 맞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를 마친 후에 모두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그 모습이 경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에 있는 예배와 은혜를 일상과 삶에서 풀어내는 삶의 예배가 있을 때 교회는 새로워져요.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만의 찬양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찬양, 우리의 봉사,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찬양의 악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삶의 내용이 드라마틱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아니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는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든지 또 오늘 하루에 또 이렇게 무슨 누구를 만나든지 하는 것들을 세상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돕고 하는 때 어떤 짜증이나 할 수 없이 뭐 괴로운 마음으로 하면은 찬양이 노래가 아주 좋지 못한 찬양이 돼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때로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찬양을 마음에 기뻐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찬양이 돼요. 그런데 온갖 스트레스 받은 생각 가지고 막 그냥 짜증 내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그 찬양이 될 수 없죠. 이게 삶으로 드리는 찬양. 그 삶으로 드리는 찬양은 내 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어떻게 돼야 회복이 되냐? 감사로 섬기는 헌신입니다. 입술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는 것은 찬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수평으로 감사로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하는 이런 삶의 헌신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뭔가를 섬기고 베푸는 일들을 할 때 사람의 활기가 생겨요. 우리 지금 희망드림단에 새로 들어온 약간 젊은 아줌마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희망드림 들어온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그냥 아주 봉사할 마음 갖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반찬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굴이 어젠가 처음으로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한 가정에다가 이게 반찬을 담아서 갖다 주는데 가방에다가 보재기에다 싸가지고 막 나가는데 얼굴이 얼마나 막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뻐요 그랬더니 뭐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야, 저도 그 모습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더하죠. 예, 감사가 넘치는 누군가에게다 뭘 나누고 베푸는 것이 내 속에서 감사로 터질 때 사람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 삶이 계속 유지되면 건강해집니다. 영육 간에 건강해져요. 그리고 뭐 엔돌핀입니다. 완전히 그런 거 봉사하고 난데 이제 집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짐으로 느껴지지 말고 힘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예? 짐으로 느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봉사하는 일이 힘으로 느껴져야 돼요. 힘으로. 예.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운동으로 느껴지는 게 차이가 뭐냐면 노동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게 몸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운동으로 느껴지면 그때부터 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운동이랑 노동이랑 다르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섬기는 헌신, 은혜가 넘치는 성전 예배는 백성의 넘치는 헌신과 사랑을 자아냈어요. 넘치는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 정말 그 봉사단체 희망드림단을 보면은 막 힘이 난다고 좋다고 이런 분이 그러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나눔과 기쁨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 푸드뱅크를 향해서 우리 윤원서 목사님이 김 목사 내 눈에는 이 목사님 하는 사역이 이 강서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나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옹달샘이야. 옹달샘. 깊은 산소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와서 먹고는 이렇게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데 그나마 참 그거 다 표현이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새로움은 자기 희생적인 나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희생적인 나눔이 필요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동감이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6년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요즘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존재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교회가 그래도 잘 버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앞장설 수 있느냐, 바로 자기 희생적 나눔을 하는 교회들,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들이 회복과 갱신을 맞이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죽지만 남을 돌아보는 기쁨이 넘치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길에 대한 한국교회 회복의 길에 대한 고민은 이제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실행들이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작은 희망의 씨를 태워야 됩니다.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면 안 돼요. 한 구석이라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행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야 할 길을 물어봤잖아요. 우리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제 가봐야 합니다. 아는 대로 가셔요. 알려주신 대로 가셔야 됩니다. 회복하려면 알려주신 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일들에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게 옳은 길이다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다가 목적을 두고 결과를 두고 그냥 걸어가시고 순종하시고 행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머리만 복잡하지 않게 그냥 가야 할 방향만 분명하면은 발을 띄고 손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삶이 회복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셔서 오늘 똑같이 너도 히스기야의 모습 통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진심 어린 회개와 속죄가 있는가? 두 번째, 삶의 찬양과 경배가 있는가? 세 번째로, 감사로 섬기는 헌신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진심에서 나온 회개, 삶으로서의 예배, 헌신으로서 섬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유대 백성 안에 선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줬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일 첫 번째로 오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진심에서 나오는 회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헌신으로 섬기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며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오르나 치지 않고 한결같이 여일하게 우리의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여 주시고